여러분, 시편이 왜 중요할까요? 시편에는 말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외침과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의 기자가 쓴 이 어떤 이 기도 혹은 이 고백이 꼭 내 마음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요, 마음을 이렇게 울려주는 감동이 있고, 어쩌면 내 마음과 이리도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시편 안에는 이 시편을 쓴 이 기자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고, 그 만남으로 만들어진 그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참 은혜롭고 귀중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우리가 쭉 해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이 시편 한 편 한 편에 꼭 담겨져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와 닿고 마음을 울리는 시편이 있거든. 그냥 여러분 가사 잘 외우시잖아요, 그죠? 통째로 외우세요.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에 청년들이 많지만 암기력이 제일 뛰어난 청년들이 성악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나는 이태리어로 그렇게 오페라 하나를 통째로 다 외우시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엄청난 이 암기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엄청난 암기력을 시편을 외우는 데 쓰시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예. 부담이 팍팍 오죠?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은 150개 전체 시편 가운데 표제가 되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그 안에 5권의 책이 나눠져 있어서 1권, 그러면 몇 편에서 몇 편까지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시편의 기자도 여러 명이에요. 다윗도 썼고 솔로몬도 썼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썼고 고라 자손들도 썼고 여러 사람들, 모세의 시편도 있고 여러 시편이 있지만,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 또 시편을 썼어요.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은 인생의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시편 전체 안에서 우리 사람의 어떤 고민, 우리 인생의 어떤 주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분류를 한다면, 굳이 분류를 한다면 지혜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조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대조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안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 시편 기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날마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날마다 복을 걷어차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을 걷어차고 살아갈까? 끌어안고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왜 복을 걷어차고 살아갈까요? 복이 복인 줄 모르니까. 복인 줄 모르니까 발로 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복을 걷어차기 때문에 자꾸 복이 나가버리고, 복 있는 사람은 자꾸 복을 끌어안으니까 점점 더 복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원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복을 끌어안아야죠. 자꾸 복을 내 품 안에 끌어안고 복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별이 필요해요. 한 가지 분별이 꼭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내 잘못이냐 남의 잘못이냐, 요거 하나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한 지 꽤 오래됐죠, 그죠?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새로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잘못이냐 남의 잘못이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통찰력이 없으면 남의 잘못도 내 잘못인 줄 알고 고민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참 고통스럽고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내 잘못과 남의 잘못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무의미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 내 삶에 무엇이 복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어떤 사람이 까닭없이 나를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녀요. 내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죠. 난 잘못한 거 없어요. 그죠? 그러면 고민해야 됩니까? 고민 안 해야 됩니까? 고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민하죠. 네, 고민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 아, 이건 내 문제 아니구나. 저 사람의 문제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저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막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죠. 해결 못 해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 문제밖에 없어요. 남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줘요. 좀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니까 아이고 참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잘 해결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누군가 나에게 막 못된 짓을 하고 악한 말을 해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예요. 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내 문제. 내 문제를 고민해야 되죠. 만약 나에게 그렇게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이 세상을 살 때 분명한 분별이 이루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가져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꾀를 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소외시키고 때로는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도 같이 악한 자들의 꾀를 배워서 그들과 동일한 꾀로 그들과 맞서고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그 꾀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죠. 나는 그 자리에 그들의 꾀를 쫓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말라고 했어요. 죄인들은 갈 때 꼭 같이 가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나쁜 일을 할 때는요, 같이 이렇게 다 뭐라 그럴까요? 같이 이렇게 막 자꾸 잡아 끌어서 같이 할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혼자 죄를 지으려면 되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꼭 같이 가자고 그러죠. 나쁜 짓을 할 때는 꼭 같이 하자고 그러고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혼자 나쁜 짓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냥 술도 먹고 싶으면 혼자 마시면 되는데 꼭 같이 먹자고 그러고 말이죠. 술 먹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때로는 죄로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몸이 다 아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술을 좋아하면 식사할 때 포도주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이태리 분들 참 그런 어떤 술을 즐기는 뭐라 그럴까 삶의 아름다움이 이태리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식사할 때 한 잔, 두 잔 먹으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술을 마시지 않고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포도주를 이렇게 짝으로 갖다 놓고 마신대요. 그게 뭐예요?
포도주를 짝으로 갖다 놓는다는 건 박스로 포도주를 막 이렇게 10병씩 뭐 5병씩 뭐 이렇게 갖다 놓고 오늘 이걸로 다 끝장을 내자. 오늘 완전 뭐 끝을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악받쳐서 술을 마시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지 말고 술을 마셔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술 마시라 그랬어.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경험을 한번 하거든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막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제정신을 놓고 막 이렇게 이런 걸 한번 경험하시거든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예, 그런 거 하자고 또 누가 부르거든 여러분 지혜롭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잘 대답하셔서 그런 자리를 피해야지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또 영적 전쟁하지 마세요. 죄인들은 같이 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며라고 말하는 거죠. 자꾸 같이 하자 그러는데 거기 휩쓸려 들어가면 마음으로는 막 싫은데 딸려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어요. 오만한 자들은 꼭 상석에 앉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에 주인공이 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빛나는 보석이고 아름다운 생명력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높은 자리나 그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이나 그 사람들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가장 아름다운 명예와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복은요, 평범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평범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기까지 저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의 산들을 넘어왔어요. 네, 제가 알게 됐죠. 아름다운 것은 평범함이구나. 평범함을 즐기고 평범함 속에 녹아있는 위대함을 아는 사람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평범한 사람은요, 위대해지고 싶어 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고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길에 나가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죠. 진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고 그 평범함에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그 평범함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비범함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찬사와 갈채를 보내주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능력 있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복 있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충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높은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고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박수와 갈채와 칭찬과 높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꼭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히려 그 자리가 황송하고 그 자리가 나에게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정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만 그러나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함을 이해하시고 깨닫고 그 평범함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많이 누리죠. 복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동쪽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서쪽을 봐도 하나님의 복이 있고, 북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녹아 있어서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외롭고 쓸쓸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조금도 줄어들질 않아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동쪽을 봐도 은혜가 없고, 서쪽을 봐도 은혜가 없고,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사방이 원망과 불평뿐이라. 그래서 아유, 왜 나는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나마 있는 복도 발로 걷어차는 게 있다 하고, 발로 걷어차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복도 다 떠나가 버려요. 마음에 괴롭고,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다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말들과 더러운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꾸 나오니까 누가 옆에 가겠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점점 복 없게 되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마저도 다 없애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곳곳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복들을 마치 보물찾기 하듯 찾아내서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인문계를 나왔기 때문에 책을 조금 읽었어요.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은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노래책도 책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은 아니고, 책을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책을 좋아하셔야 돼요. 책 중에서도 성경책을 참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즐거움을 누리려면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귀로 누구에겐가 듣던지, 혹은 누가 말해주던지, 혹은 내가 성경 읽다가 발견을 하든지, 혹은 갑자기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든지, 새해 또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갖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앞과 뒤를 읽어보고, 여러분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러 번 읽고 누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참 좋은 것입니다. 요번에 이제 제가 선교사 대회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 보니까 가서 제가 20년 만에 저하고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한쪽은 이제 조선족들과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사역을 하고, 다른 쪽은 이제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의 99%의 사람들이 다 러시아 말밖에 할 줄 모르는 분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에게 이제 가장 큰 기쁨은, 저처럼 시골 출신인데 러시아에는요 더덕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산에 가면 이 도덕이 정말 거짓말 좀 보태서 이렇게 제 이 주먹보다 더 굵은 더덕이, 엄청나게 굵은 더덕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얼마나 그 자리에서 컸을지 짐작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큰 더덕이 나온답니다. 막 10년 이상 묵은 이런 더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 너무 좋고, 또 한국 생각도 나고,
그래서 막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어떤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그걸 이렇게 술에다 담가서 더덕주를 만들어 주셨대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늘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의 갈등을 겪으신다고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오래 묵으니까요. 그 참 더덕이 얼마나 그 사람 몸에 좋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 이렇게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좋은 것들이 많죠. 뭐 포도주도 오래되면 좋다고 말하잖아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오래 묵으면 산삼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요? 강한 그런 우리 영적인 파워를 우리 삶 가운데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다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하루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한 달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1년만 하지 마시고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꾸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님과의 교제의 통로로 삼으세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여러분이 괴로울 때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을 때 딱히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으시거든 암송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여러분이 공연하러 들어갈 때 무대에 섰을 때 혹은 무대를 마치고 여러분이 쓸쓸하게 뒷문으로 빠져나올 때 여러분이 시험 칠 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도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암송하길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가장 정말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이 가장 위기의 순간 여러분이 가장 거센 도전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배어들게 하시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실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능력을 얻게 되냐면 죄된 것을 내 삶에 용납하지 않는 습관을 갖게 돼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죄를 용납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죄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요, 죄는 더 강한 힘을 갖게 되고요. 죄를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죄는 저절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척박해요. 11월부터 시작이 되는 이른 비, 그때부터 농사지을 만한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1월, 2월 비가 많이 내리고 3월 달 되면 이제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3월 달에 늦은 비가 딱 내리고는 이제 비가 안 와요. 그럼 4월 달부터 건기가 시작이 돼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온 들녘의 풀들이 다 말라 죽어서 누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은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우물물 곁에 있는 나무들은 사시사철 그 맑은 샘물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곳에서 생명력을 빨아올려서 아무리 무더위가 와도 아무리 떼약빛이 내리쬐어도 결코 그 잎사귀를 떨어뜨리지 않고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냇물, 이 샘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생명이 있어요. 야곱이 죽을 때 자기 12아들을 다 놓고 축복하잖아요. 창세기 끝에 보면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특별히 야곱이 아주 축복을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심겨졌으니 이 나무가 어찌 푸르르지 않을 수가 있고 이 나무가 어떻게 잘 자라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경계,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 박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한계를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만들어 놓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고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한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다 한계가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한계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가는 지름길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의 시절부터 여러분의 아주 혹독한 인생의 무더위와 떼역볕이 찾아와도 깊이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셔서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떼약볕이 쏟아지는 것 같은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손 꼭 잡아주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